그것을 내 인생의 마이너스로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플러스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생기자 견딜 수가 없어서 성도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흩어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건이 되었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성취의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어떤 의도와는 상관없이 싫은 사람을 만난다든가 또 직장에서 한직으로 발령이 난다든가 그랬다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뜻하지 않는 장소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의 사건은 주 안에서 사람을 만나는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다른 것이겠습니까?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치료하는 그 일 외에 성경에 뭐가 적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사람에 대한 사역입니다. 복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 그래서 사람에게 먼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이 제일 귀하기 때문에요. 다른 것보다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소아시아에 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본문의 사건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루스드라에 있기 전에 두 사람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방인들은 듣고 복음을 영접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비방을 했단 말이죠. 이 항상 유대인이 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먼저 아는 유대인들이 제일로 복음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내용을 몇 번씩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래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두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니 두 사도는 그 지역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권력자를 이용해서 두 사도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유대인과 또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모여서 두 사도를 시기하고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이제 달겨들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 그 자리를 또한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로 오게 됩니다. 그 루스드라에서 또한 하나님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듣는 무리 중에 발을 못 쓰는 사람이 듣고 있었습니다. 무리 중에 바울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걸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몇 살인지 나오진 않지만 얼마나 답답한 인생을 살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걸어 본 적이 없는 이 장애인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을 잘 듣지도 않고 딴 데 쳐다봤겠습니까? 여기 보면 빤히 쳐다보는 그를 주목해서 본 바울은 직감적으로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9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니 얼굴을 보고 아는 거죠. 뭐 팔을 보고 다리를 보고 알았겠습니까? 얼굴을 보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더라 하는 것이죠. 얼굴을 보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크리스찬들의 얼굴은 항상 빛나고 있어야 돼요. 소망의 얼굴. 뭐 하나님의 근심을 가진 얼굴에 그러한 걱정하는 얼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늘 밝고 빛나야 돼요. 바울이 그 사람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의 얼굴에 무엇이 보였길래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얼굴이 어떻길래? 전에는 한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열등감과 좌절감에 휩싸인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울에게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거는 얼굴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듣는 그런 얼굴이겠습니까? 예. 이 사람의 얼굴은 바울의 말에 기대를 걸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호기심으로 가득 찬 얼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반전이 되면 얼굴도 반전이 되고 그 사람의 상황도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사건은 반전의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은 게 있나요? 성경 다 보세요. 하나님이 반전시키려고 어떤 복선을 깔잖아요. 포석을 까세요. 그래서 어떤 인간에게 안 좋은 일이나 불행의 사건이 일어나면요, 하나님이 복선을 까시는 거예요. 그럼 반전의 사건을 다룬 것이 성경의 사건이고 그 성경이 오늘날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그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감과 호기심이 없으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혹시 신앙생활 하는 동안 문제가 어느 정도 끝나서 안정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는 않나요? 주여, 속히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벗어나서 안정된 상황을 주옵소서. 문제가 없어져 버리면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나이다. 우리는 보통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요 문제 때문에 내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노라고 말이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은 일어나기 전에 믿음을 가졌습니다. 얼굴이 변해 있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것처럼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문제가 계속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기다리고 계실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께 뭘 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열심히 뭘 바라는 것보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실 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요. 그분이 우리를 향해 더 열심히 하실 일을 하고 또 그것을 생각하고 더 그것을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에게 상처받고 물질에 손해받고 또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삶을 경험하면서 참 언제 안정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아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절박하고 속 썩는 삶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왜죠? 주님이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성경의 사건을 이루시려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죽는 그 직전까지 성경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병에 들려가지고 우리가 기도해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그대로 그냥 주님 곁에 가는 분이 계시고, 죽기 직전에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치료해서 다시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을 쫙 펼쳐보면 반전의 사건으로서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신비한 역사를 베푸시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의 뜻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어떤 경우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건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 사는 날까지 절망감과 하나님의 소망이 함께 병행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전의 사건이 계속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루스드라에서의 하나님의 사건을 보십시오. 한 사람을 통해 믿는 자들의 모든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보았습니다.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의 얼굴과 눈빛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울은 그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바울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뭔가 마음의 확신을 들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으로 들었을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바울이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얼마나 확신했으면, 얼마나 마음에 감동하고 얼마나 확신에 차 있으면 큰 소리를 지릅니까?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그렇게 소리쳤다가 그 사람이 못 일어나면 얼마나 창피해요. 어떤 부흥 강사가 말이죠. 기도하다가 여기 자기 휠체어 타고 있는 사람 앞으로 걸어서 나와라 라고 소리쳤는데요. 이 사람이 일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흥 강사가 그냥 빨리 그냥 집회를 마치고 창피해서 그냥 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미국 TV에 보면 이 안진병이 일어나고 무수한 병자들이 낫는 역사를 우리가 보곤 하는데요. 거기에 가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짜도 많이 있죠. 근데 본문에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데, 일어나 걸어서 이제 정말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사람의 개인의 믿음을 보세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형편 때문에 오직 기댈 것은 주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신비한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강남에서 영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에 임아무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임아무개 집사님은 교회에 올 때마다 찬송을 어떻게나 신나게 열심히 부르고, 또 목사님이든 전도사든 설교를 할 때 그 말씀을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음식을 잘게 맛있게 씹어 먹는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씹어 먹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그분의 얼굴을 봤을 때는 그냥 환한 미소로 그냥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저 임 집사님은 교회 올 때마다 저렇게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도 처음 듣는 것처럼 저런 말씀을 이렇게 막 사모하더라. 그분의 고민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을 때만큼은 얼굴이 변해 있었는데, 말씀을 그렇게 사모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큰 교통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이분이 운전하고 가다가 유턴을 하는데요. 맞은편에서 오는 차와 정면 충돌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정면 충돌을 하는데 이게 완전히 이 차가, 이 임 집사님의 차가
이 종이 조각같이 구겨지는데요. 그 순간을 임 집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종이 조각처럼 막 구겨지면서 막 슬로우 모션으로 그게 막 펼쳐지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쫙 하는데요. 그게 한 뭐 10여 분 그런 시간 같이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이분의 차가 완전히 종이 조각처럼 구겨지면서 폐차하게 되었는데요. 이분 어떻게 됐겠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때 정말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긴막감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였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 있어요. 근데 간혹가다 들어보면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손을 봤다는 얘기. 중동 지방에 선교사로 간 어떤 한국 선교사가 사막에서 청막을 치고 자는데 그 핍박이 심하잖아요. 중동 청년들이 이 선교사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갔는데요. 밤에 그냥 혼비백산하고 도망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다시 찾아왔어요. 이 선교사님에게 말했어요. 우리들이 지난밤 당신을 죽이려고 왔는데 2m가 넘는 건장한 청년들이 막 몇 사람이 이 천막 주변을 이렇게 서 있는데 너무 놀라서 우리는 도망갔다. 과연 그 사람들 누구냐? 이 선교사님은 깜짝 놀란 건 난 모른다. 신비한 역사, 능력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대로 베푸는 역사를 우리는 항상 고대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은 신비감 속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없으면요, 신앙생활이 지쳐요. 저부터 지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경험이 순간순간 없으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때로 불행이 닥쳐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의 사건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암흑의 임승화 집사님이에요. 임승화 집사님. 이분이 갖고 있는 자신의 믿음이었습니다. 일어나 걸은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갖는 믿음이었습니다. 남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에서 자신이 학수고대하며 원하는 자신의 필요에 의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무리 남을 생각하고 남을 이해하고 고통을 알아준다고 해도요, 나의 고통만큼은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치유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믿는 그 믿음이 아닌 말씀에 선 그러한 나의 믿음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을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12의 혈루증 앓린 여인에게 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내 병에서 놓여남 받게 하는 거야. 소경 바디메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서. 내 믿음이 여기에 나온 이 무리들의 믿음이 아니고 내 믿음이. 이 말씀은 구원은 각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요,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해 드리고 격려해 드리고 그렇게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목회자는요, 하나도 힘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키울 수 있는 믿음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구원을 위한 믿음은 각 개인의 문제인 것입니다. 개인 관계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구원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소조라는 말인데요.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물론 몸을 치료하며 사회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인적인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거른 자를 보면요, 몸이 회복됐죠.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받았죠. 사회적 관계, 삶 자체가 회복이 됐죠. 문둥병자도 그러했습니다. 바디메오도 그러했습니다. 몸이 완쾌되니까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었다는 말은요, 영혼 구원, 사회적 회복, 그리고 몸의 치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만사 형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아 영혼 구원 받으니 몸의 치료도 받고 사회적인 관계도 원활하게 갖는 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신앙의 성숙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삶의 가시를 남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오래 해왔어도 피곤한 삶이 계속되나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질 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보시고 어떤 상황과 악조건에서도 내 발로 내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늘 끝까지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을 믿으십시오. 고난 받은 것만큼 그 이상이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435장 찬송합니다. 435장.